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일이 풀립니다. 이상하게도 포기하려던 순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을 공들였는데 답이 없던 거래처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고 마음먹은 바로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 준비했던 시험을 이번엔 그냥 보자.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고 마음을 비웠더니 그동안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그 주에 나타났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애쓸 때는 안 되던 것이 힘을 뺐을 때 됩니다. 원할 때는 오지 않던 것이 원하기를 멈췄을 때 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왜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지 그 안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원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될까 안 될까를 수십 번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말을 아끼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조금만 신호가 좋아 보여도 기대가 올라가고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상태에서 한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간절했던 면접에서 평소보다 더 떨었습니다. 꼭 되고 싶었던 일에 오히려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던 자리에서 평소답지 않게 어색했습니다. 너무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됐던 경험. 대부분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던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겼던 경험. 그냥 편하게 임했던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경험. 그것도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파탈리 마을의 도공. 부처님 당시 겐지스 강 근처 파탈리 마을에 솜씨 좋기로 소문난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들은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그릇을 찾았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도공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서 쓰는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꿈이 됐습니다. 왕궁의 도공이 되면 명예도 생기고 넉넉한 보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왕궁 도공이 되기 위해 더 화려한 그릇을 만들려 했습니다. 더 크게, 더 정교하게, 더 눈에 띄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릇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되던 실수들이 생겼습니다. 굽는 과정에서 터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손이 굳었고 손이 굳을수록 흙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공은 초조해졌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오래 앉아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도공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예전에 그릇을 만들 때는 무슨 생각을 했어? 도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흙이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이 좋았고, 그릇의 형태가 잡혀가는 것이 좋았고, 완성됐을 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길까를 상상하는 것이 좋았다고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도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왕궁 도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만 생각한다고. 그릇이 아니라 그릇을 통해 얻을 것만 생각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흙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흙을 사랑할 때는 흙도 내 손에 따라줬어. 그런데 내가 흙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흙은 내 마음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야. 욕심이 만드는 긴장, 긴장이 막는 흐름. 부처님이 도공에게 설명해 주신 이치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긴장이 생겨. 긴장이 생기면 흐름이 막혀. 흐름이 막히면 일이 안 돼.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은 긴장합니다. 긴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긴장하면 어색해집니다. 말을 잘하던 사람도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자리에서는 말이 꼬입니다. 글을 잘 쓰던 사람도 중요한 글 앞에서는 손이 굳습니다. 긴장은 우리가 가진 본래의 능력을 가립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긴장이 커지고 긴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본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하면 안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립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향이 열립니다.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일이 풀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활을 쏠 때 너무 힘을 주면 화살이 빗나가. 적당히 힘을 빼야 정확하게 날아가. 일도 마찬가지야. 너무 힘을 주면 빗나가. 힘을 빼야 정확해져. 욕심이 좁히는 시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이 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나만 바라보면 그것 외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한 길 외에 다른 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이 도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상인이 특정한 보석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보석만 보였습니다. 그 보석을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온 시장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지친 상인이 잠시 앉아서 멍하니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찾던 보석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만 찾으려 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을 비우고 바라봤을 때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눈을 가늘게 만들어. 가늘게 뜬 눈에는 하나만 보여. 그런데 세상은 하나가 아니야. 욕심을 내려놓으면 눈이 커져. 커진 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여. 그래서 의외의 길이 열리는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혔다고 생각했던 길 옆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만드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섬세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원할 때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태도에서, 눈빛에서, 말투에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이 자리를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신중해집니다. 거래처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너무 원한다는 것을 느낄 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너무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느낄 때 압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임할 때 그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쪽도 여유로워집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에너지가 바뀌고 바뀐 에너지가 주변을 다르게 움직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면 물고기가 와. 흙탕물에는 물고기가 안 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은 흙탕물이야.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은 맑은 물이야. 맑아지면 좋은 것들이 스스로 와. 도공의 그릇이 다시 살아난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도공은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왕궁 도공이 되겠다는 생각을 일부러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욕심은 이미 오래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흙을 만지는 것 자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손에 닿는 흙의 감촉, 물기가 적당히 배어있는 흙의 질감, 형태가 잡혀가는 그 순간의 느낌. 예전에 그것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 손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흙이 다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원하는 대로 흙이 따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릇들이 다시 이전의 것들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단단했고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그릇들을 왕궁에서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공은 그 소식을 들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토록 원했을 때는 오지 않던 것이 원하기를 멈췄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강이 바다를 향해 흐를 때 강은 바다에 가려고 애쓰지 않아. 그냥 흐르는 거야. 그런데 그 흐름이 결국 바다에 닿아. 너도 그랬어. 그릇을 향해 그냥 흘렀을 때 내가 원하던 곳에 닿았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정 자체에 충실하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마음이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라는 것을 억지로 당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싹이 트는 것을 손으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은 자연의 흐름에 맡깁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은 나의 몫이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인연의 몫이야. 내 몫을 다하고 인연의 몫을 인연에게 돌려줘.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내 목도 하고 인연의 목도 내가 주려 하면 그게 욕심이야. 일상에서 내려놓는 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봐.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합격할까 불합격할까를 생각하는 대신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대신 그 만남 자체를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온 일이 있다면 될까 안 될까를 반복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는 일은 걱정하며 하는 일보다 훨씬 잘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런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된다 싶을 때 잠깐 멈춰봐. 지금 내가 결과에 너무 묶여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떠올려봐.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긴장이 조금 풀려. 긴장이 풀리면 다시 흐름이 생겨. 지금 너무 애쓰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 기다려온 일, 오래 준비해온 것, 꼭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안 될까봐 밤잠을 못 자고 될까 안 될까를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분. 그 간절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결과를 향해 있는 마음을 잠깐만 현재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에만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려 할 때 막히고 맡겼을 때 열립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긴장이 풀리고 시야가 열리고 에너지가 맑아지면서 막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부처님이 도공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손에 꽉 쥔 모래를 봐봐. 쥘수록 빠져나가. 그런데 손을 펼치면 모래가 손 위에 머물러. 욕심도 그래. 꽉 쥐면 빠져나가. 내려놓으면 머물러.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손 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꽉 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올 자리가 없거든. 펼친 손에는 자리가 있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되 그 원함이 나를 올가매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을 갖되 그 꿈이 지금 이 순간을 망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다면 이제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펼친 손에 원하시던 것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담기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강은 바다를 향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당신도 그냥 흐르시기 바랍니다.